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공동체의 비전이다. 중국 상하이의 멍청한 두 도둑의 진짜 동영상입니다.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만 다른 한 명이 던진 벽돌을 맞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우리 속담의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뜻이 서로 맞아야 성공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속담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초대교회의 말씀, 이 초대교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뜻이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비전과 뜻은 공동체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애굽에 보내어서 야곱의 12지파를 통하여 민족의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 공동체를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 공동체 비전이 개인의 비전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일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초대교회는 공동체에 임한 성령님의 한 비전으로 행동하였고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뜻이 맞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 이기주의가 가득한 말세의 현상은 개인의 비전이 공동체의 비전보다 먼저가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체보다 항상 내가 앞서거나 아니면 내가 더 크기 때문에 공동체를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추어지지를 않습니다. 개인의 주장과 고집이 강화해서 공동체의 비전을 따르기가 어려워지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자기 성만 쌓았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와 변화된 인격의 열매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요, 유대인의 이민사회 공동체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실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유대인의 명절이면 공립학교나 관공서가 쉽니다. 아니 어떻게 미국의 학교들이 쉽니까? 왜냐하면 교사든지 관공서에 일하는 분들이든지 모두가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공동체를 지키기 때문에. 브라질이나 미국 등 세계 어디에서나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는요, 유대인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 곧 좋은 동네가 되고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릅니다. 구약의 청결법이나 또는 공동체의 법을 그들은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공동체가 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므로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신 이 초대교회 신앙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의 비전을 따르는 초대교회 신앙, 즉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풍성한 열매를 체험하고 맺게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요,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가 확실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의 우선순위가 확실하였다고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 오늘 본문 가운데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잠깐만요.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씀이 먼저예요? 교제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 있고 그리고 교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난 그 다음부터 쭉
교회 안에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의 가르침 뒤에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난 다음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초대교회, 즉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가 확실하였기 때문에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비전이 개인에게도 임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같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반드시 은혜의 공통 분모가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평적인 모든 교제와 사역이 가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뭐 다 아는 분이잖아요. 미국의 모든 대학 졸업생들에게 자신이 읽은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하면서 세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안내서라고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Factfulness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래 영어 제목을 한글로 저렇게 Factfulness라고 썼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리더들과 사업을 하는 분, 앞으로 세상을 정말 좀 뛰어나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책은요, 얼마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현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깨우쳐 줍니다. 저도요, 책을 맨 처음에 접할 때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불빛 속에서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13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그 시범적인 문제를 제가 이렇게 그냥 빠른 시간 안에 답을 하긴 했지만 정말 이거 공개하기 어려운 13개 가운데 2개만 맞췄습니다, 제가.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다행히 평균 정답률이 16%. 그러니까 침팬지에게 찍으라고 그랬더니 33%가 나온대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고 대답한 게 16%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각자의 느낌을 사실, 팩트로 인식하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본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팩트, 이 사실을 내가 만약에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열심히 살아도 엉뚱한 결과를,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팩트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게는 이웃부터 넓게는 국가 간의 외교 문제까지 수많은 왜곡들이 만들어지고 또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10가지 우리의 잘못된 본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좋은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로 앞절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인구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인 학설은요, 3만 명에서 아무리 많아도 8만 명을 넘을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수는 남녀노소를 다 합친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강림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남자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리 유대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원근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가 확실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르게 정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깨어진 심령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는 사도행전 2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 설교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찔려 깨달음이 다가오고 심령이 깨어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숫자와 상관없이 놀라운 하나님, 그분과 뜻이 맞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즉 자아라고 그러죠. 에고가 깨어지지 않으면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그 한 가지가 무책임한 순응령, 그냥 받아들이는 무책임한 순응령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가 공격적인 비판형, 이 양쪽인 극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무책임한 순응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단 떠밀려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떠밀려서 움직이긴 하는데, 그런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왜? 심령이 안 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히틀러 시대 때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학살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시켜서 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순응력은요, 책임의식이 없어요. 일제시대 때 어떻게 내 이웃과 나의 동포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일제 앞잡이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나는 시켜서 했습니다 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가책을 갖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의 대세를 따라서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시켜서 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저 사람이 시켜서 했다라는 핑계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인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피할 것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나 해결해야 될 일이 생겨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순응형의 사람들, 대세를 따라가고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그냥 다수 군중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나는 피해자야, 아무개가 시켜서 그래, 세상이 그래서 그래, 이웃이 그래서 그래, 부모가 그래서 그래, 내 남편 아내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언제까지나 자신의 나약한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체험하고 누릴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극단이, 자신의 에고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공격적인 비난형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많이 대면하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격적 비난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거나 부모님들이 교회 직분자들인 사람들이에요. 조금 뭔가 알기는 아는데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름의 정의를 외치면서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비난이라는 것은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비난이 습관이 되어지면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또 남을 비난하는 내가 좀 더 옳아야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나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외식하게 되고 위선의 탈을 쓰게 되고 거리를 두면서 신비한 어떤 것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합니다.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겉으로는 더 친절한 척하고 잘해주기도 합니다. 마치 광명한 천사와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순한데 속을 뒤집어 놓으면 악질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승질나면 아주 고약합니다. 이렇게 남을 비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편과 저쪽 편으로 나뉘어지는 이원론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갈라지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의 끝이 좋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자아가 먼저 깨어져서
나의 에고가 찔림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깨어짐이 있을 때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가 지켜지게 되고 그러면 놀랍게도 공동체 임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하게 되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내 문제 때문에 뭐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개인적으로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내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으려면 반드시 공동체의 비전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공동체 이론이 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저런 은혜를 받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원수마귀를 이길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과 비교하는 그런 허망한 신앙이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비전을 따르는 초대교회 신앙. 그것은 자발적인 나눔과 섬김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만드는 공동체에만 비전과 개인의 성도의 비전이 같아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초대교회 신앙의 특징은요, 자발적인 뭐가 넘쳐났다? 나눔과 섬김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43절로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초대교회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왜 바깥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이 두려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푸호보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공포심을 느꼈다는 말이 아니라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아니, 왜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게 되었느냐? 그것은요, 그들이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가 확실해지고 나니까 놀랍게도 세상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 유무상통하는 엄청난 섬김과 나눔의 자발적인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며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디에서나 주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커진다고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번 예배를 드릴 때도 왜 전도 선교가 중요하냐? 내가 오늘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전해야지,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설교 때 졸아요, 안 졸아요? 안 줍니다. 어디 가서 공부를 해도요, 남에게 전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훨씬 더 열심히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뭐 간증을 하는 순서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주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귀한 예물을 드리고 뭐 이런 특별한 게 있다, 그런 사람은요, 예배에 집중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은혜 받는 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읽어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반대로 주는 것의 반대가 받으려는 삶 아닙니까? 요즘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과 아픔이 다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요, 홈리스에 대해서 말할 때 처음에만 어렵지 하면 편하다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막 그렇지만 하면 뭐 걱정 없고 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왜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도 편한데도 왜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남의 도움을 받는 쪽이 되잖아요. 받으면서 살기 시작하면 정신과 태도가 점점 더 빈약해져요. 그래서 다시는 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재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남보다 더 불쌍해 보여야 하고요,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삶에 빠져들어서 점점 더 빈약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역동적이고 생명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점점 더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눔과 섬김을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이 나눔과 섬김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더 복이 있는 일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평의 논리라는 겁니다. 뭐라고 여러분? 공평의 논리, 공평의 논리. 공평하게 합시다. 공평의 논리. 공평은 항상 사람 중심이죠. n분의 1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5명이 있으면 사과 1개를 5조각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거. n분의 1. 10명이면 10조각, 3명이면 3조각, n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전 세계 영혼, 기독교를 박멸하며 전 세계 영혼 3분의 1을 빼앗아갈 때 사용했던 논리가 바로 이 공평의 논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해야 된다. 공평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이 공평의 논리는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공평과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그랬듯이 언제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과 북한이 처음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눠질 때 북한이 훨씬 더 잘 살고 북한의 전기가 더 많고 북한의 모든 기관 시설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평하게 나눈다고 하니까 아무도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공평하게 나눕니까? 인간이 죄인인데 내 편을 더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만 배부르고 나머지는 다 공평의 논리에 속아서 굶어 죽고 배고프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공평, 평등 뭐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사회는 언제나 공격적입니다. 공산주의 보십시오. 공평하기 위해 맨날 자아 비판하자. 자아 비판.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공평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가차없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 공평의 원리에 따르면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려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기독교의 사랑과 용서 같은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건 없고요. 오직 보복, 상처 이런 것밖에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인데도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사실 대인관계가 안 좋으면 천만금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왜 난 착한 사람인데 대인관계가 안 좋을까? 그것은 공평의 논리 속에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그만큼만 해준다. 이 공평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목사가 사립이 받는 만큼 출근하고 퇴근하겠다. 그렇게 갖고 만약에 교회를 하면 여기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요. 그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당신을 기꺼이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니까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자꾸만 선순환이 만들어지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영광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고 섬기는 자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요. 큰 자가 되게 되어 있는데 공평의 논리에 빠지면 이걸 못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원칙은 없다 그러면요 그 있는 것도 빼앗으시고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전 정말 우리 교회 나온 성도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골고루 한 가지씩 일을 해서 100가지 열매를 맺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다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아직까지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100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어떤 한 사람이 100을 해내더라고요. 한 사람이 100을 해내더니 이 100을 해낸 사람이 나누어지고 섬기니까 교회 안에 막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요 있는 자에게 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 난 시간이 없어서, 나는 뭐 건강이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기도 못 가요, 이것도 못 해요, 없다 하지 마시고요, 자꾸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베풀어 주십시오. 솔직히 물질은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예요. 물질은 뭐라고요? 아이스크림은 빨리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녹는 거예요. 물질은 있을 때 빨리 쓰는 거예요. 쓰는 것만 남는 거지, 내가 쥐고 있으면, 저는 남미에 있을 때 화폐 개혁을 겪어봤습니다. 갑자기 공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세계가. 그러니까 빵 사러 가는데 돈을요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들고 가야 돼. 나중에는 무게로 쟀어요. 무게. 너무 많으니까, 공세계 없으니까 빵 하나 사는데 몇 억을 내야 돼. 몇 억을. 이해하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침대 밑에 깔아놓았던 돈, 그 찬장에 몰래 벽장에 숨겨놨던 그 귀한 돈이 휴지 조각보다 못하더란 말입니다. 휴지는 쓸 때나 있지, 그 돈을 뭐에다 써요? 그거를 화장실에 쓸 것 같아요? 못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빨리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베푸는 일에 잘 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더하여 주시는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교회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했고 또 계속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도망자요, 피난자요, 배신자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공동체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속한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구역입니까? 기관입니까? 교구입니까?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시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삶을 시작하셔서 그래서 칭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넓게, 더 크게, 더 깊게, 더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둑도 손발이 맞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아야 위대한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언제나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공동체의 비전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초대교회의 신앙은요,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가 확실한 신앙이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나눔과 섬김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순환의 역사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음을 믿으시고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